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 부를 때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쏘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의 본문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의 책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아가서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노골적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스러운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2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근데 후반에 더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유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대화처럼, 그리고 그 안에 친구들의 대화까지 여러 사람들의 대화로 주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백으로 되어 있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대화체, 그리고 누구의 대화인지 누구의 말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그 내용, 그 줄거리가 어떻게 흐르는 것인가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그런 당시의 문화, 또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 보니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할 이유, 그것은 이 남녀 간의 아주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것이 바로 정경에 포함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 라비 아키바는요, 이 아가서를 모든 성경이 거룩하되 이 가운데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는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잠언이 성소의 문이라면은 전도서가 그 성소이고 아가서는 그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유월절에 낭독을 하는 그러한 그 순서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후대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모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그 사랑의 뜨거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느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서 그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솔로몬에 관련된 그 솔로몬에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아가서의 순서가 전도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인생의 어떤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었고요. 이 아가서가 그 앞에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다시 말해서 그 젊은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가라고 하는 뜻은요. 뜻 그대로는 우아한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있는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특히 술람미 여인의 노래,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그리고 마지막에 친구들의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그런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곳을 어떤 지역의 이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은유적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름이다라고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 올리브 기름은 모든 향료의 당시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처럼 외적으로 향기로운 향품, 향기가 되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름의 향기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름이 향기롭다. 이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존재, 인격과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바로 그 품격과 그리고 그 인성의 인격이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 솔로몬의 사랑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인격과 품성이 아주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또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 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그만큼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연애를 할 때 보면은 지금 가끔 제가 연애 편지를 썼던 것을 저희 아내가 그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애 편지 했던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썼지만 제가 보면서도 막 소름이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그걸 썼을까? 예. 정말 사랑의 감정이 있고, 정말 이렇게 그 표현을 할 때는 정말 그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감정을, 서로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장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장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임에 대한 그 회상과 그리고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피부가 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6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내 피부가 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이 5절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에 있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피부가 검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너의 이 검은 피부가 계달의 정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라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어쩌면은 약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의 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귀엽다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어떤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이 솔로몬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바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을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이미 어디에서 양떼를 치는지 어디에서 쉬는지 알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 임을 만나고 싶은 이 술람미 여인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솔로몬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질문에 친구들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양떼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 곁에서 너희 염소를 치면서 그 임을 기다려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그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임을 찾기 위해서 너도 한번 떠나봐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을 찾아서 너도 그 임을 찾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그 임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들의 답,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도 그분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하는 그분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도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도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임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바로 사랑하는 임을 만나고 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고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한 그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또한 수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 없도록 하시옵고, 또한 코로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